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인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회중의 찬송에 거룩한 보좌를 펼치시고 간절한 기도에 능력의 손을 펴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들어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뜬 영혼을 곧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받고 내 몸이 지었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친 풍파와 환란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사 거룩한 성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방주 서남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남북 간의 강대강 대결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상의 전쟁에 의한 글로벌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한민족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복 81주를 맞이하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기득권자의 자리 지키와 편향성과 단파적 이해 득실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혼란 중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임받는 청백리로서 권력에 취한 교만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서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 함께하여 사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제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제단을 지키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 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교역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공동체 사역과 교회 주일학교 부흥과 성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성령이 인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남교회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안전한 여름 행사가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성을 가득 부어주셔서 서남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의와 정성으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 시간을 통해 응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곁에 계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그 사랑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소상공업을 하시는 성도님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모든 역경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대목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선한 성도들의 삶에 위로와 평강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의 성전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흔쾌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대원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넘치도록 교회의 신성과 신앙의 자유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아 환한 얼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전교인 수련회 저녁 집회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이 시작되고요. 9시에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여는 예배 드린 후에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회비는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당현현 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 2030 성지순례 프로젝트를 위한 적립금 계좌 안내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인권 서기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려운 일 그리고 또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도 우리 1358번째, 1359번째 우리 이철영 집사님, 박준식 집사님 또 하나님 말씀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일어나 주시면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또 저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 또 완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순복 우리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장순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두 분 다 일어나셔요. 인도하신 분, 오신 분 우리 함께 얼굴 잘 확인하셔서 우리 즐거운 귀한 믿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쪽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설교의 제목이 밤바다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밤을 허락하시고 바다 그 한가운데로 밀어내실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 혹 여기 계실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삶 마치는 그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마음 안에 크고 작은 의문들, 질문들, 심지어 의심까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올려드릴 때가 많았더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되어지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새겨지는 복된 시간, 바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은 혹 어린 시절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거나 아니면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여러 번, 때로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보셨을 유명한 이야기, 바로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대하실 때,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셨는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정직하게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도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 번 정도는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기심도 많고 여전히 장난기도 많은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 위를 한 번 정도는 걸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 번 정도 해보셨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본문 22절에 이 예수님의 아주 기이하고도 조금은 당혹스러운 행동 그 하나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구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즉시 그리고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재촉하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의 원뜻은 멱살을 이렇게 확 부여잡아서 일로 와, 일로 와, 얼른 와, 얼른 와, 곱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멱살을 잡고 끌다시피 할 정도로 강제로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급하게 제자들을 이렇게 밤바다,
그 배에 태워 그 위험한 밤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을까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지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오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번화가 한가운데, 도심지 한가운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 장정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랬으니 학자들 2만 명, 많게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작은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그리고 조그마한 물고기 그 2마리를 가지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하신, 그리고 12광주리가 넘치도록 차도록 그 부스러기를 모으신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맛본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너나 할 것 없이 열광했어요. 환호했어요. 군중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만 명의 군중들이 쏟아내는 그 괄체 환호 속에 제 예수님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예수님을 향해 쏟아지는 그 환호와 갈채가 나에게로 향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 세상도 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 옆에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그리고 이 환호, 이 갈채, 이 영광의 자리에 나도 있겠지. 나 정말 예수님 곁에 뼈를 묻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뼈를 묻어야겠다, 이 생각 좋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 좋은 생각인데 그 앞에 꾸미는 말들이 조금 틀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멱살 잡고 캐리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 앞에 제자들과 그 군중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이 세속적인 욕망이 이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무엇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표지판으로서 이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소리 충분하죠? 배가 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호하는 군중들과 으쓱으쓱하는 그 제자들, 그 한복판에서 그냥 찬물을 확 끼얹듯이 제자들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듯 재촉해서 배에 태우시는 거예요. 어서 타. 그리고 얼른 건너가. 나도 곧 갈 거야. 선생님, 저 몰려든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시면서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해석, 잘못된 방향, 군중들은 혹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가 다른 사람들, 동네 아저씨 따라왔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었어야죠. 하지만 아니에요. 제자들마저도 우리 주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의 떡, 내 배를 부르게 하는 떡, 환호, 박수, 갈채에 그냥 주저앉아서 엉덩이를 깔고 앉아 뿌리 내리고 안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그들의 그 세속적인 그 욕망과 무지와 영적인 교만을 단칼에 베어 버리시기 위해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밤바다로 보내셔요.
여러분, 그 결과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배가 육지에서부터 술이나 떠나서 거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갈릴리를 향한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그 이스라엘 땅들의 지대가 높고 마치 그 호수는 분지처럼 낮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주변의 육지와 산들을 데웠다가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기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거의 매일 밤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바람이 몰아치고 그로 말미암아 파도가 일렁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새벽 한 서너 시 정도 될 때까지. 여러분, 해가 지고 나서 서너 시면 적어도 7, 8시간, 많게는 10시간 넘도록 그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 당장이라도 덮칠 듯이 몰아치는 그 파도와 제자들은 계속해서 싸웠어야 됐을 거예요. 시달렸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메시아의 최측근이라며 으쓱으쓱 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시퍼런 밤바다에 물귀신이 될 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라는 것, 솔직하게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임재,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 전파, 아니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 세 가지 정도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혹시 이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장 큰 갈망,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룩한 소망 품고 계신 분 혹시 여기에 계실까요? 그러면 목사님은요? 이러시면 저도 연약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내 삶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 번 정도는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 체험. 내 건강의 문제가 판이 바뀌는, 물질의,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는, 자녀의 문제가 그냥 형통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으면서 야, 내 얼굴 체면 서는 것. 기왕이면 장례식장보다는 잔치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 어두운 밤 한가운데보다는 환한 낮 빛 아래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본심 아니던가요? 여러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대중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 라틴어 명언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일을 모르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오늘 하루를 즐기자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욜로족이라는 말 나왔어요. 들어보셨을까요?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오늘을 희생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위해서 취미도 즐기고 지금 내 자기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이루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조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도 이런 풍조는 있었어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노래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시는 분 따라 불러보세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 잘 모르시네. 큰일 났네. 우리 할머니만 불러댔나. 옛날에도 그런 풍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이 카르페 디엠 이 말이 들어간 이 시를 지은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이 말을 한 진짜 의도는 뭐냐면, 그저 운명을 믿은 채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지 말고, 신들이 내일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알 수 없으니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무엇이 나에게 다가오든 잘 견디고 오늘을 잘 견디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본질과 오늘 하루에 더욱더 충실하라라는 의미였대요. 자기 하루를, 오늘 하루를 내 쾌락을 위해 마음대로 허비하라는 뜻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얄팍하게 오해된 카르페 디엠을 이 신앙에 빠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주일 하루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남은 월, 화, 수, 목, 금, 이 다른 날들은 그냥 철저히 세상의 떡을 먹으면서 세상의 환호에 내가 마음이 취해서 내 즐거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오늘만 거룩하게, 오늘만 예배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사명의 길은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그저 내 삶에 또 다른 오병이어의 배부른 환호성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온전한 제자로 조금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서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얄팍한 그 배부름, 헛된 환호성에 취해 있을 때 그 영적인 어린아이로 평생 주저앉아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 정도면 되었지 뭐,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토록 또 뭘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 많은데 알아서 하겠거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때, 우리 가장 편안하다라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그 안락함의 둥지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서 내 이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그 캄캄하고도 거친 밤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 삶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몰아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냐라는 거죠. 야,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한 것이 얼마인데, 이런 본전 생각을 가지고 사업이 흔들리거나 자녀의 길이 막힐 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말 그대로 캄캄한 그 한밤 사경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야,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전까지는 기적을 보았노라고 찬양하고 으쓱으쓱하던 그 입술이 거센 풍랑 한 번에 그냥 그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내 신앙의 얕은 그 밑바닥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니냐라는 거죠. 다시 성경을 주목합니다. 거센 풍랑과 마주하면서 정말 1시 1분이 하루, 1시간이 1년 같은 그런 긴 시간을 보내던 제자들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생겨요.
25절의 말씀을 보니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대요. 우리는 고난 속에 주님이 나를 버리셨거니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거센 풍랑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단 한순간도 눈에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다 빠져버린 가장 어두운 새벽, 그 밤사경에 일렁이는 출렁이는 그 파도를 밟고 친히 다가오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니까 뭐라고 반응하냐면 유령이다 소리쳐요. 귀신이다 소리치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막 비명을 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를 뚫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여러분, 만약에 이 스승과 제자의 이 멋있는 주고받는 말, 이 대화를 오페라로 만든다면 정말 명작이 탄생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작곡 능력이 좀 부족한데 우리 여기 솔리스트 계신데 주님이 나니 두려움 말라 뭐 이러시고 베드로가 주님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만.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멋있는 믿음의 이 장면에 바로 이어서 반전이 돼요, 분위기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의 시선이 잠깐 어긋나요. 주님을 보고 걸어가던 그가 잠깐 옆을 봐요. 뭘 보냐? 파도를 봐요. 그리고 그 즉시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소리 질러요. 성질이 급하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주님, 뭐합니까 지금? 주님이 이번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다라는 이 의심이란 말, 우리 그 관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가 내가 물 위를 걷네.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나? 두 걸음도 걸을 수 있는 건가? 세 걸음째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되냐 마냐 이런 의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두 갈래로 나누어졌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 곳을 봐서 그래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토록 이유식 목사가 바람하지 않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던 시선을 파도를 보니까 뭐가요? 못 걸었어요. 상식적으로 빠졌어요. 두 곳을 보니 마음도 두 갈래로 나누어진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유령일 거라고, 뭔 소리, 물 위를 어떻게 걷냐라고 지네들끼리 난리 법석이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지금 폭풍우를 밟고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돌려 파도를 본 순간 그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거예요. 앞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똑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그들 앞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사건을 도구쁘고도 그들은 딴 데를 본 거예요. 마음이, 우리도 저 영광을. 그 마음이 갈라졌고, 오늘 이 밤바다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도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 나뉘어진 두 마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미친 듯이 날뛰던 바람이 출렁이던 파도가 즉시 그쳤어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바짝 엎드려서 절하며 경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은 사실 앞선 오병이어의 자리에 이미 나왔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헛된 영광의 그 자리에서 재촉하듯이 쫓겨나왔던 그 밤바다 그 한가운데서, 야,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야, 나면서부터 그냥 뼛속 깊이 뱃사람인데 이 정도 바람이야, 이 정도 파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했던 그들의 자신감이, 자존심이 풍랑 앞에, 파도 앞에 산산조각 박살났을 때, 그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내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바로 이 예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밤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내시고 사경이 되도록 사경을 헤매며 거센 풍랑에 시달렸던 그 제자들의 그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벌이었습니까? 벌이었어요? 채찍이었어요?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다시 우리의 삶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그런 캄캄한 밤, 사경이 찾아오고 거센 풍랑이 들이쳐서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런 마음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 혹 여기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움은, 그 밤바다는,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도 징벌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 일을 겪은 후에 그 믿음이, 그 눈이 뜨여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내 속에 참된 신앙의 고백을 심어주시기 위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전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채 세상의 쾌락에 안주하며 일주일 중에 단 하루의 예배 까르페디엠 이것을 고백하고 있던 우리의 얄팍한 신앙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전히 사명과 현실 사이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의심하여 갈라진 이 두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려놓길 원합니다. 밤바다를 향해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한 이 우리 여정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들려드릴 때 여러분의 그 눈에 오늘 성경에 들려준 이 이야기가 정말 영화처럼 펼쳐지시기를, 그리고 다른 한켠에 내 마음속에는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몰아치는 이 폭풍 속에서도 나를 향해 찾아오시고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으로 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앉은 채 찬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 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의 생명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병이어의 그 화려한 환호성에 취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안주하려던 그 제자들을 캄캄한 밤바다로 밀어넣으시고 거센 폭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훈련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버지, 우리의 얇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채 오직 내 배를 부르게 할 기적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더랬습니다. 참된 사명은 외면하고 헛된 쾌락에 안주하며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밤 사경의 고난과 풍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 있던 세속적인 자, 헛된 욕망을 부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연단임을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며 의심하는 시선을 거두고 나에게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마음, 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거기에 담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상황과 그 마음의 간구를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것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침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영혼들이 경험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친한 여호와임이라 하신 주님의 그 선포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를 향하여 몰아치는 거센 풍랑, 나를 둘러싼 그 캄캄한 밤, 그 사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이 귀한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